지금까지 지내온 곳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곳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곳에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곳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곳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곳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해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전하리.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찬양곡 행복.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우리 처음으로 다시 한번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 다시 한번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행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우리 목소리로만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로 올려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이 시간은 우리 그 주보에 있는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큰 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불치병과 고질병을 완전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시달리고 지친 영혼들을 주의 은혜로 쉼을 얻게 하소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세상을 이길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함께 우리 북한에 우리 70여 년이 넘었나요? 그 공산주의 치하에서 이렇게 신음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서 그 공산주의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빨리 오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의 어려움을 겪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그 능력에 하나님 치유의 능력을 내려 비추셔서 하나님 빛을 비추셔서 모든 영육간의 문제가 말끔히
물러나가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치병과 고질병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런 병도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일하시면은 모든 것이 깨끗하게 나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약속에 의거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불치병과 고질병도 깨끗이 나음을 받을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에 시달리고 지친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쁜 일상으로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재정적인 문제로 괴로움을 겪는 우리 교우들을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문제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간곡히 하나님 아버지 기도드릴 것은 우리의 북한 주민들 하나님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하나님이 공산주의 시대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굶주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언제까지 가만히 계실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제 때가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때가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으로는 북한 공산 정권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오나 하나님은 하실 줄 믿사오며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좀 오늘 외부에서 이제 많이 오시고 그러니까 마음이 좀 이렇게 붕 뜨는 느낌이네요. 그리고 또 오후 예배도 드릴 수 있나 이런 기대를 했는데 또 싹 가버리니까 그런 면도 있고 하여간 그러네요. 또 우리 수아자매가 또 아파서 그 기도를 빼먹었네. 이따 기도하실 때 모수아 자매 빨리 나으라고 또 같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교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들의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고 말씀을 마음에서 피하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말씀을 듣는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단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눈에 확 들어오실 건데 바쁜 세상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것인가. 실천적인 그런 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저는 농업을 경업하는 그런 목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사를 한 10,000평 정도 지으면서 소는 80마리 있습니다. 그러고 동네 이장도 보고 그리고 또 목사로서 이제 뭐 격주마다 말씀도 전하고 이러면서 이제 제가 금년에 느낀 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아주 힘에 겨운 거를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렵구나. 이게 여러 가지 일을 하니까 어렵구나. 그 신앙생활과 생업을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어렵구나 이런 것을 느낍니다. 오늘은 이런 저의 처지를 반추하면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앞으로 어떻게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사실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정리된 시간을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바쁘고 복잡한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속시킬 수 있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은 우리가 기술 문명이 엄청 발전하고 여러 가지 이로운 기기도 많고, 그런데 우리 주위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나 또 아니면은 우리가 청년 때나 그때에 비해서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유가 있거나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더 바쁘고 더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러면서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한 60km로 시속 60km로 차를 운행하는 식으로 우리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갔다고 하면은 지금은 80km, 뭐 한 100km 이렇게까지 하면서 전력 질주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주위를 돌아보는 그런 여유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또 쉼 없이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몇 가지로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옛날에는 사람들이 하던 일을 지금은 기계나 컴퓨터가 함으로써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가 직업이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이 생겼죠. 그러면서 우리의 갈수록 이렇게 불안정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직업에서 어떻게 끌려가는,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잘리면 어떡하지 이런 기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어떤 직종이나 이런 거에 구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위 연봉 매덕대 이렇게 받는 분들은 실적이라는, 자기가 그만큼 받으면서 그만큼 성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죽어라고 해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가 있고, 또 반면에 연봉이 적은 그런 분들은 한 직업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서 배달도 하고 직장도 낮에는 다니고 택시도 하고 이런 식으로 2잡, 3잡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스마트폰과 같은 기기가 발전하면서 재택근무가 가능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퇴근을 해서 집에 딱 들어오면은 그 후부터는 우리의 내 시간이 되는데, 지금은 띵동 하면서 까똑하면 이렇게 하면 거기에 보면 상사가 이렇게 지시를 하고 그래서 그걸 또 처리해야 되는 이러한 아주 깝깝한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보다 근본적인 요인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가 불안정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받는 월급으로 저축을 충분히 하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나 또 앞으로 받을 연금을 통해서 미래에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들면 우리가 일을 쉬면서 일을 적당히 하면서 또 많이 즐기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데, 미래에 사실 우리가 미래에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수치상으로 나와 있지만은 연금도 사실 불안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또 미래 세대, 이거 연금을 받쳐줄 미래 세대는 거의 임금은 아주 절벽으로 떨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잠재적으로 저연금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지난해 저지난해 하면서 물가가 아주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전에 100원 하던 게 150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우리가 들어오는 돈은 적은데 우리가 그 비용으로 지출해야 될 돈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거 앞으로 또 물가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내가 이거를 다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정함, 그런 불안이 내재되어 있는 거죠. 저희 경우에도 이 축산업만 하면서
앞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또 그 사역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축산업만 하게 할 수 있겠는데 그게 불안하니까 이것저것 벌리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보다는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쫓기는 그런 삶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런 바쁜 삶에서 어떤 영향을 받겠습니까? 우리의 빠른 속도로 일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심하게 그렇게 지낼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어집니다. 또 자신의 삶을 한번 반추하는 그런 시간도 가질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도는 바쁜 생활에서 하나님의 고요하고 세미한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끌어가고 싶으신데 우리가 그만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하나님께 충분히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우리가 선뜻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많은 장애 요인을 갖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의 핵심은 저는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이러시죠.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받고 또 나의 여러 가지 문제도 아뢰고 이러면서 서로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그런 재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실천할 용기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핵심적인 요소는 주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일매일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생동감 있게 오래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짓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생동감 있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런 사는 삶이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그 삶을 시편 1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무시는 분들은 빨리 눈을 뜨시고 읽어보시겠습니다. 예. 자,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털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에서 그리고 있는 행복한 그런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속도를 내며 앞으로 그렇게 달려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사는 사람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에 우리의 행복의 비결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쁜 가운데 이거 바쁜 거는 사실은 어떤 한계 이걸 다 떨쳐낼 그런 수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한계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린 바쁜 세상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속도를 늦추어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은 염려로 항상 바쁜 일상에 휘둘리면서 기운이 막혀서 결실을 얻지 못하는 때가 많음을 나타내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이 성경 구절에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염려에 휩싸여서 그 말씀이 제대로 자라나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삶의 속도를 너무 빨리 내다보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쁜 가운데서도 조금만 틈만 나면 자기의 향락을 쫓음으로써 위안을 얻고자 합니다. 바쁘다 그러면서도 현대사회의 유흥사업, 게임이나 그 주점이나 이런 것이 번창하는 그런 생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항상 달려야 할 것 같은 마음가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깊은 생각을 놓쳐버리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탈출하기 위해서 우리는 삶의 속도를 낮추어야 합니다. 가끔은 멈추고 돌아보면서 우리가 영을 관리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 깊은 삶의 의미와 풍요로운 그런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속도를 바쁜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은 어떤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삶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행할 수 있는 것은 첫 단계는 바로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일기.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바쁜데 무슨 일기를 써? 그런데 바쁠 때일수록 우리는 일기를 써야 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존경받는 인격을 가지거나 또한 사역에서 굉장히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그런 가운데 치열하게 삶을 살면서도 그런 가운데서 자기의 매일매일을 일기를 통해서 되짚어보고 거기에서 어떤 현재 자기의 위치와 주변 상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기라는 것은 하루를 살아내고 그것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일기라는 것을 크게 대단하게 우리 어렸을 때 일기 써와라면 아주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사소한 것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났던 사람에 대한 짤막한 그런 설명도 좋고 또 우리가 만날 약속이나 또 해야 할 결정 또 우리가 느끼는 생각, 감정 또 기분 좋았던 것 또 기분이 나빴던 것 좌절 또 성경에서 읽었던 내용 이런 것들 그 구애 없이 쓰는 것이 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목회자이면서 신앙 컨설턴트 중에 고든 맥도날드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저서를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일기 쓰기 이것이 사소한 것 같지만 일기를 씀으로써 우리가 영적으로 발전하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기를 씀으로써 우리의 삶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기 쓰기라는 행위 자체가 우리의 삶의 속도를 반 이상으로 줄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속도를 줄이는 두 번째 방법은 우리의 기도를 글로 한번 써보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기도를 말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심중 있게 그렇게 글로 써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기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일기를 쓰는 중에 우리의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거기에서 중요한 것, 또한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지 등, 또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바꾸어 나가야 하는지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만 보며 달리다가 일기 쓰기를 통해서 또한 주위를 둘러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 아랠 점을 정리해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일기를 쓰기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삶의 속도를 줄였다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시간을 내어드리는 기도 쓰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삶의 속도를 더욱 늦출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속도를 줄이는 세 번째 단계는 조용한 가운데서 듣는 단계입니다. 글로 쓰는 기도의 단계와 이를 바탕으로 한 기도로 우리의 삶의 속도는 훨씬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단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의 상태로 변화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주님의 영으로 내게 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를 우리 한번 또 좋으시는 분이 있는데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불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 이 성경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주님의 음성은 바람, 지진, 불과 같은 그런 강력함이 있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로 말씀하고자 다가왔을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고요해져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단계가 우리의 삶의 속도를 줄이기에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그런 순간이 정말 우리 삶에서 중요한 순간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풍겨나와야 되는데 그 향기의 근원은 이렇게 서두르지 않고 고요하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바쁘게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옴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고 설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쁜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영적 풍요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우리는 일기 쓰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정리할 시간을 가집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사건들과 느낌을 기록하며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기를 쓰기는 삶의 속도를 늦추며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글을 쓰는 기도를 통해서 내면의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글로 표현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 예.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의 그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를 우리가 어떤 주변의 소음과 분주함을 떠나서 조용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우리는 가까워지면서 그분의 뜻을 청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오시고요. 반주자 반주하시느라고 피곤하셔서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동행은 가능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의 일기를 통해서 그리고 글로 쓰는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조용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귀기울이는 그런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깨닫고 우리가 이것을 그냥 듣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이것을 조금이라도 실천하시는 그런 한 걸음을 내딛는 성도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너희 539장입니다. 악보 없어요. 539장.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찬양 후렴에 보면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이 찬양 가사처럼 이 시간에는 잔잔하게 자기의 그 신앙 상태를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는지 그런 생각으로 또 결단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쁜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 바쁜 세상을 탓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한 것을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반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 중심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이 시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우리 교제의 시간에 더욱 할애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결단이 하나님 아버지 흐트러지지 않고 1년 2년 앞으로 여생이 지속되는 한 함께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마음의 근심 걱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다가가기보다는 일에 또한 그 문제에 쫓아나가는 그런 하나님 한심한 그런 우리는 신앙 상태를 이 시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을 우리 시간을 내어서 앞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이 문제와 우리의 스트레스와 일의 여건을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쁜 일상에서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를 알아보았습니다. 삶의 속도를 줄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여지를 넓혀야 하겠습니다. 삶의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실천 방법을 알고 이를 실천할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일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복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